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로 찬양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영광의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94장 함께 또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감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감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만세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한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는 변치 않으시는
없도다.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성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사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성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시면서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반석이 되십니다. 고백합시다. 네. 우리 함께 12장 13장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한 것 같이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정말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강한 신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위엄 나타내리 보좌 위 영광 비들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와 대나가오니 주여 구원하소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고 그저 자기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때에 정말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결단하여 정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옆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그날을 소망하며 정말로 주님 그날을 준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오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눈물과 슬픔도 없이 정말 새하늘 같습니다. 그 천국이 임할 그날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품에 주님의 품에 거할 그날이 우리가 정말 주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 깨어있어 주님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왼쪽에 쌓아나가니 주님의 구임사 되기를 주님의 구임사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가운데 길을 부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성신을 우리 정말 우리 정말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온이의 기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오늘 주제 강의 시간인데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비전입니다. 비전.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우리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 전에 이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더러운 시대 앞에 빛을 비춰가며 소금의 맛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보고 우리 주제에 맞춰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짐 엘리엇.
shoot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ia. Unumbw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Bua Bia. Bia Numbwa. Bua Bia Numbwa.
잘 봤어요?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인생 목적, 방향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또 목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배워서 안 목적이든 자연스럽게 안 목적이든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목적에 의해 살아가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 때문에 막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 무엇이 내 눈에 보여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인생,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동물도 그렇게 살아가요. 동물도 태어나면 그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물론 차이는 있어. 어떤 차이냐면 동물은 본능대로 그 무엇을 쫓아 사는 거, 생존을 위해 사는 거. 근데 그게 인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태어난 모든 인간이, 태어난 모든 동물이 그 무엇을 쫓아 살아가요. 그 인간이 동물하고 똑같지가 않잖아. 다르잖아. 달라야 인간이지. 동물은 축생을 살지만 인간은 인생 살잖아. 그런데 그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그 패턴이 동물과 인간이 비슷하죠. 다르잖아.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꿈이 있냐고, 너에게 비전이 있냐고, 너가 무엇을 보고 달려가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못해요. 20대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보려고 뛰어가지? 비전, 말 그대로 보는 거 아니야. 보는 거. 내가 무엇을 보려고 뛰어가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모르는 거예요. 동물들 본능대로 살아가. 그게 그 동물들이 바라보는 그 무엇이지? 본능대로.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인생도 똑같아. 그 분명한 뭔가를 붙잡지 못하면 그냥 인생에게 정해진 굴레대로 태어나서 이렇게 하다가 10대 보내고 20대 보내고 정해진 굴레대로 살아가는 거야. 마치 인간의 본능처럼. 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박터지게 싸우고 그렇게 살아요. 동물하고 별반 다르잖아. 그 무엇이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무엇, 어떤 사람은 작은 그 무엇.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창하게 설계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 공통적인 것은 다 그 무엇 때문에 살아간다 이거야. 동물도, 육식동물은 막 엄청나게 거대한 것들을 쫓아가지. 초식동물은 좀 똑같아. 여러분들 동물의 축생의 삶과 인간의 인생의 삶이 똑같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굴레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동물과 다르려면 하나님께서 만든, 너무나도 사랑해서 만든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 비전, 동물들하고 다른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랑도 주고 많은 것들을 네가 하길 원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는 것을 인간도 같이 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DNA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살아가면 동물들하고 똑같은 거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생 평안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거. 동물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독수리도 어미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높은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뜨려.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도, 그 동물도 자기 새끼를 하늘의 제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 동물도, 그 동물의 이 굴레, 자연 생태계의 굴레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훈련시키잖아. 동물도. 인간도 이 엄청나게 복잡 다양한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고 엄청 훈련받잖아. 학교에서. 학교 졸업하면 또 어디서? 살아남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들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발견 못하면. 동물들은 자기를 죽이면서 다른 동물을 살리는 그 사랑이 없어요. 동물은 그거 못해.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다른 존재를 살리는 그런 동물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비전인 것이. 오늘 우리 함께 본 영상,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똑같은 세상, 왜 저 사람들은 괜히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왜 저 땅에 가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나? 왜 저렇게 살지? 근데 여러분들, 저들이 저 부족을 위해서 섬길 때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그 다음에 얻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그 부족의 전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5명의 청년이 죽었지만,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죽었지만 그 5명의 청년 때문에 저 부족 전체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 부족이 나중에 주변 부족에게 전도해요. 복음화율 99%. 물론 거기 이제 추장의 믿음은 다 믿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어쨌든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고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내가 그냥 무시해버리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면 누가 뭐라 해줄 거예요? 아까 우리 봤죠? 기자가 낭비라고. 낭비. 왜 가서 젊은 청년들이 가서 죽냐 이거야. 낭비라고 얘기했어요. 큰 손실 아니냐? 장래가 촉망한 청년들이 뭐 하려고 저곳에 가서 죽냐? 낭비 아니냐? 그때 그 아내가 그러잖아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려서부터 저것을 왜 준비해서 그 비전을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사랑인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여줬어. 사랑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때문에 죽어버렸어.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게 사실이라면, 또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가서 저들을 위해 죽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던 방법이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기꺼이 내 생에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와다니족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19세기 말에 19세기 말이에요. 네, 19세기 말에 전 세계에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전 세계 부흥. 그때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막,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질문 앞에 답을 다 받았는데 전 세계로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받았으면 자기 동네에서 살았을 거야. 그거 안 받았으면 그냥 자기가 주어진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에게 받고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 노선만 살았을 거야. 다른 짓 집 밖에 살다. 공부해서 대학 진학해서 살다가 돈 좀 벌고, 그 돈 뭘 보면 또 그 굴레 가운데 살다가, 뭐 결혼 때 되면 결혼하다가, 그래 살다가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니까 세계로 나가버려요. 세계를 품어버려요.
그 청소년 때 은혜 받았던 젊은 이 티네이저들이 일어나서 청년 되니까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중국으로, 일본으로, 그때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무도 몰랐어. 조선이라는 나라. 미국의 어떤 지역에 조그마한 시골 동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전혀 몰랐을 때, 뭐 일본, 중국은 많이 알았지만 조선에 대해서 몰랐어. 어떤 청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조선이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땅 조선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고, 야, 너 조선으로 가서 복음 전해. 그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선에 대한 조선이 어디냐? 지도를 찾아라. 나오지도 않아. 근데 조선으로 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전도할 사람이 세고 세는데 무슨 거기까지 가가지고 위험한 데 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 얘기 듣고, 아 그렇죠?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전해졌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관심 가져줘? 저 와다리 줬다 마찬가지. 그래서 그 청년들이 조선으로 옵니다. 그 구한말 어둠 짙게 깔린 이 민족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냥 와서 호시탐탐 약탈과 침략하려고, 그런 사람들 말고는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준비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두 사람씩 이 조선 땅에 오는 거예요.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와서 잘 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번에 영상 볼 거는 언더우드 선교사에 관한 동영상이에요. 근데 보고 언더우드라고 하는 100년 전에 이 언더우드가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와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구한말 조선시대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위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장면인데 우리 함께 18절에서 22절을 한 절 한 절 목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글을 못 읽어요? 다시 21절 시작. 22절 다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멘. 예. 자,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어부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어물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자지. 어물전을 가지고 있어요. 배도 있고 어물전도 있다. 그러면 나가서 고기도 잡고 그다음 뭐예요?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게도 있지, 배도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지 그 당시. 그죠? 자기 배가 있었고 자기들과 함께 일했던 선원들도 있었어요. 선주였으니까.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어부야. 그냥 정해진 운명이야.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튀어가지고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유학 좀 갔다 올게요.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어. 그냥 아빠가 어부니까 걔는 태어날 때부터 어부 아빠랑 쫓아다니면서 어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부가 되려고 했고 어부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괜찮은 데로 살았어요. 안 잡히는 날은 안 잡힐 수 있어.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않았어. 왜? 또 내일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 베드로의 인생의 비전은 뭐였겠어요?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너 비전이 뭐냐? 열심히 그물 깁는 그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너 비전이 뭐냐?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네? 저의 비전은 배를 한 척을 더 사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저 멀리 갈릴리가 아니고 지중해로 나가서 더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가게를 한 100평 정도 늘리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이 비전이 막 엄청 커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고. 근데 엄청나게 큰 호수지. 여기에서만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도 지중해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베드로가 최초. 이야 너 진짜 비전의 사람이다. 그렇게 크게 지중해 나가려고 꿈도 못 꾸는데 어떻게 너는 지중해에 생각을 하냐. 지중해가 어딘지 알죠? 네. 지중해. 다른 사람은 호수에서 사는데 호수에서 그냥 주는 대로 먹으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지중해. 그런 비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 베드로가 생각하는 비전은 거기였을 거예요. 가장 많이 그 당시에 어부들이 생각하는 큰 비전, 어부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직종이 있지만 그 직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비전은 거기에서 더 크게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거. 그거 외에는 없겠지. 근데 오늘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야. 베드로에게 그럼 큰 포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 찾아왔어. 그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 와가지고 야 베드로가 큰 포부의 사람이었다면 딱 첫눈에 알아보고 야 너
여기서 읽지 말고 지중해로 가. 지중해 가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배 한 척 더 사가지고 큰 배 사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중해로 나가서 고기 잡아. 최초의 원양어의 사람이 돼. 딱 그 한마디 해가지고 막 베드로에게 더 큰 비전을 줘가지고 아 진짜 그게 비전인가 보다. 그리고 막 뛰쳐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 버리고 와 나에게 그랬어.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 그랬어. 너의 생각도 버리고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버려버려. 그럼 나 따라와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던 베드로가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데 기술 필요해요. 고기 그냥 잡는 거 아니야. 기술이 필요해. 연륜이 있어야 돼요. 테크닉이 있어야 돼. 사람도 잘 부려야 돼. 자기 혼자 고기 잡는 게 아니니까 이 선원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럼 통솔력이 필요해. 엄청난 리더십과 그 통솔력과 인품과 경력과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베드로인데 뇌가 없냐고. 따라와! 그럼 무조건 뇌를 딱 빼버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바보 천치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한마디 했다고 따라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하나만 달라 그래도 그걸 못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제자도 불렀어. 그랬더니 그 제자는 부모까지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자기가 평생 태어나서 나고 자라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송두리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그러면 아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만한 그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냐고. 내 삶의 무게중심이 나 여기였었는데 그 무게중심을 예수님께 옮길 만큼 대단한 분이냐고. 그분이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막 설계해놓은 게 있어. 내 예수님이 오늘 와가지고 야 그거 다 버려. 나 따라와. 온전히 나만 봐. 내 이름만 부르고 살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반문하죠. 그만큼 당신이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다 버리는데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데 그만큼 가치가 당신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내 삶의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했거든. 자기의 높은 지를 다 버리고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 나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우리가 죄가 있었는데 죄 있는 애를 딱 탕문에서 막 구석에 있는 애를 가서 와라 못 앉잖아. 그러니까 걔를 막 깨끗이 씻어줘 냄새도 좀 없애주고 애가 피골이 상접하니까 좀 먹이고 그래서 나하고 좀 가까워질 수 내가 스킨십을 좀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전혀 하지 않으셨어. 더러운 상태로 뭐 묻은 상태로 냄새가 풀풀 나는 상태로 피골이 상접하고 모습이 완전히 흉측한데도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알아버리시는 거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확증했다 그랬어. 정말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때 진짜 사랑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신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전염병 창궐하지. 좀 이따 우리가 영상 보겠지만 어떤 선교사는 와가지고 딸 둘 잃고 아내까지 잃었어요. 우리나라 조선에 가서.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고 이 조선 땅에서 40몇 년을 사역해요. 엄청나죠. 오늘 태어났는데 1시간 후에 죽어버렸어. 딸이. 둘째도 그렇게 죽었어. 주님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 재산 다 날아가는 거는 상관없지만 내 자녀가 죽고 내 아내와 남편이 죽는데 당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19절에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는 뭐 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베드로에게 준 비전이었어요. 물고기 잡은 건 네 비전이고 네 꿈이었고 너의 인생 설계도면이었고, 그게 아니고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낳는 거고, 너 때문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 너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베드로가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라가. 20대 초중반에 장래가 창창하고 유망한 그 젊은 청년들, 10대 은혜 받고 20대 하나님 앞에 인생 들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둠 침침한 이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생을 다 불살아요. 우리가 언더우드를 봤지만 토마스라는 선교사 있어요.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는 와서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라도 했지, 토마스는 조선 땅에 들어오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어서 무슨 그런 선교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져요. 이 대각성 토마스 나오는 거, 그거 보겠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여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건네줬어요. 그 건네진 성경이 저런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받았던 누구에게 받았든 간에 인생의 어떤 이 설계도가 있어요.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비전을 따라 살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인생 비전을 수정하게 돼요. 나의 인생 비전으로 나를 따라와. 수많은 청년들이 그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콜링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이 강원도 영동 지역에도 강릉에 가면 이때도 같이 비슷하게 사역했던 하디 선교사님이 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쭉쭉쭉 영동권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강원도 강릉에 그때는 명주라고 했는데 강릉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1901년에 세워진 걸로 목사님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강릉 중앙감리교회예요. 100 몇 년이냐? 120년 됐겠죠. 1901년에 세워졌으니까. 그 하디 선교사님이 강원권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성장하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또 주님 앞에서 막 예배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땅에 은혜 받은 수많은 이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목적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계속적으로 해오셨던 그 일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실 것인지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10대 청소년들이 자기가 설계한 인생의 비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수정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열방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마음 가운데 품으신 것처럼 우리 10대 아이들 친구들에게도 모든 영혼들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성의 청소년들, 청년이 이 지역을 품고 또 이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비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주의 뜻을 하나님 담대히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청소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세대로 살게 하시고 비전 메이커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지역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 이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가 함께 일어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지역과 시대와 세대를 변화시키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우리 청소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 비전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보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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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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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비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함께 보는 비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대원 형제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대원 형제 나올 때 박수를 부탁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환영하지 않나봐요. 네, 모임은 예배 후 30분 동안 예배 후에 마친 후에 하겠습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는 오픈라이프 삶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나눔을 하겠습니다. 생활형 미팅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 말씀학교 청년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월, 화, 수 오전 10시에 우리 주정교회 예배당에서 합니다. 청년 제자 영역 1기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국내성지 인천도 여행 내일부터 2박 3일간 국내성지 월요일 오전 8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무브먼트 말씀 읽고 있나요? 네. 말씀 읽고 있나요? 네. 네. 이번 주는 마태복음 1장 네, 1장부터 다시 시작.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리셋을 하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7장 꼭 읽도록 합시다. 오늘의 정리는 주차장 조각하겠습니다.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있고 또 밴드라는 어플을 또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함께 합시다.
예, 아주 재치 있는 광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친구 있어요. 우리 민주, 민정, 다음에 이제 다현이, 우리 중고청 예배 왔는데 우리 박수, 환영의 박수. 우리 다음부터 우리 민주, 민정이는 따로 이렇게 앉지 않게 우리 미리 우리 친구들이 잘 이렇게 좀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보에 있는 사명 선언문 같이 읽어봅니다. 악보 있어요 여기? 없어? 네.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신앙 공동 기도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학교와 캠퍼스에서 주님의 본을 쫓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여 타인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청년이 하나님 이 시대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나는 시대 또 민족과 영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모임을 하고 마지막 정리는 이 주차장을 정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 민정이는 비행기 가족, 성봉이